그동안 우리가 주로 복음 전도자의 직무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5절부터 16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2장 13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자기를 이해하고 또 자기를 모욕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드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외부 세력과는 싸워야 했고 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낙심하고 있던 바울을 크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내게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 나오는 편지는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 디도 편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편지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비로소 마음이 풀렸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것 덕분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깨닫고 바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다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하는 것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 근심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생기는 근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근심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릅니다. 반면에 이 세상 근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주로 어떤 일에 대한 근심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먹고 살 게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근심만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고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또 바울을 그리워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청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를 모욕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위해 편지를 쓰지 않았다 말합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품었던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 것을 말합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 불의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로 보낸 디도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안심하게 된 것 때문에 바울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자랑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고 자랑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바울을 모욕한 사람에게 적절한 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해 준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더 큰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또 그 편지를 가지고 간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잠시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 덕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고쳤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심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일로 근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근심,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늘 근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심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 또 우리로 인해 왜곡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근심함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돌아보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외부적인 어떤 일의 성공 여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며 근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환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